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어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른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상당히 그 모순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다시 보느냐? 그래서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 도저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또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좀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으심을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개념도 그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죽은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살아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죽는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또한 현재까지 참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뭐라 그럴까요? 계속 늘 읽어왔던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놓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지나간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죽어야 다시 생명이 터오르듯이 왜 우리는 죽어야 사는가? 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잃기 위해서 갖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주님을 믿으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 그런데 나는 왜 또 주님을 믿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 가운데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자꾸 비우라 하시고 또는 버리라고 하시고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왜 기도하면서 주님께 달라 채워달라 주님으로 채워달라 복을 달라 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내 삶이 완전히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이 하루에 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주님께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인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야곱이 얼마나 그걸 아둥바둥하면서 받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 가능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부활이 목적이라면, 아니 뭐 다시 부활할 것이면 뭐하러 죽어야 했는가? 뭐 모든 것을 가능하실 수 있는 주님이 꼭 죄에 대한 해결을 이 죽음을 가지고서만 해결해야 했는가? 세상의 이치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라면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께 헌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의 삶의 열매는 더딘 걸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일까? 이것도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복잡한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모순적인 일들이죠. 주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뭐 그때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있어서 또 해결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함께 지금 삶 가운데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 초반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왜 묻지 않을까요? 지금은 막 궁금해서 도대체 주님 그게 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걸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주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는가? 자기 살점을 내준다는 건가? 죽어야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죽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다시 사나? 주님 말씀들이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도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우리들이 아무것도 묻지를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희미했던 것들이 바로 그날에는 모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희미해졌던 것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다 방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AD 90여 년 정도, 모든 사도들이 이제 한 명씩 순교당하시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사신 분이시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1년의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맞다. 이게 바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젠 이해를 다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의심했던 것, 몰랐던 것,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될까?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의 답답한 문제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함, 그것이 없고 오히려 내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함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에, 내가 충만한 거에, 내 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 안에 내 자아로 내 의지가 강해서, 아니 예수님은 이래 줘야지 내가 믿는 주님이시지. 그게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난 이제 죽는다, 예루살렘 가면 난 죽는다 말씀하셔도 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감히 예수님의 죽으심 상상할 수도 없고 죽으심을 상상할 수도 없으니 부활도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교회의 지금까지 역사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이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을 때. 아니, 감옥에 있으면은 슬퍼야 될 일이고 걱정의 대산인데 왜 기뻐하라 하실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감사하지 못할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감사할 것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라도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텐데, 이 믿음도 없으면 고난의 길은 못 걸어가는 겁니다.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갈 수가 있어요. 내 안의 경험치, 내가 경험한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비로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엊그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아프리카에 한참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 두 분이 엊그제 강도 피습당해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뉴스에도 나왔어요. 선교사 두 분이 가셨다고. 그 두 분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 목사님 두 분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뭘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 가난한 세상에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그곳에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곳에 가서 살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장인이랑 사위라. 그렇게 헌신하시던 두 분이 강도 피습당해 가지고 세상 떠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주님은 무심하시지? 왜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데 한 가족이 또 한날에 그것도 강도에게 피습당해 가지고 데려가실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살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분이 가족인데 함께 이렇게 한 번에 데려가시는 것도 이해 안 돼요. 뭐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는 거고. 누가 가요? 거기 가가지고 바닐라 재배하는 거 가르쳐주고 재배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침 놓으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12시간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선교사님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시면서 그 마을 사람들과 그렇게 친숙하게 살아가시는 그분들,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요즘에 또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김태훈 선교사님, 서울대학교 소아과 외과 의사입니다. 서전입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의사가 되시고 나셔가지고 남수단 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사모님이랑 같이 가셔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죠. 남수단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거기 내전이 일어나고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에티오피아로 건너가셔서 다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제가 단어를 잊어버려서 손 떨리는 게 뭐죠?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파킨슨이라고 하나요? 젊은 사람인데 그 병에 걸리셨어요. 서전이 그 수술을 칼을 들여야 되실 분이 그게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걷지도 못하세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뭘 짚고 걸으셔야 될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등장하고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에서도 나오셔서 좀 간증하셨는데, 깨어진 그릇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분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깨트리실까?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에서 그것도 수석 졸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소아과, 여러분 한국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소아과로 지원하셨어요. 그 공부 잘하시는 분이.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세상에 이제 소아과 그것도 없는 그 분야에 있어서 서전이 되셨는데,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저러나. 아프리카로 간다고 한다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왜 파킨슨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원망 안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의료계를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으십니다.
지금도 간증하시고 또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그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거예요. 믿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러시나. 여러분,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자리에는 그 두 분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흘린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어요. 피를 흘린 자리예요. 그것도 두 분씩이나, 가족의 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깨워가지고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에 급히 오다가 경찰한테 한번 걸렸어요. 제가 증 보여주면서 로컬 교회, 여기 베이사이드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새벽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놀래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냐고. 아니, 기도하러 간다고. 아니, 새벽에 무슨 급한 일이 있냐고. 아니, 급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에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새벽에 기도를 해? 아,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냐고. 그냥 보내줬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에 공식적으로 공예배로서 이 새벽 기도회를 여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은 새벽을 안 깨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깨서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물을 사람 없을 것이다.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믿으면 되는 거고, 항상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100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중에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이 모든 기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